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0절 성경 본문을 통해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뒷부분은 다 성막에 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뒷부분에 이와 거의 똑같은 내용이 출애굽기 34장부터 38장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반복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반복된 두 가지 이야기 사이에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와 말씀이 있는 장소이고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예배하면서 가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과 혼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고 현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막 건축 과정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도 우상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과 우상 숭배로 인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함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용서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32장 12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해서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중보 기도 내용을 듣고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심판을 거두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결과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33장으로 갑니다. 33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은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두 돌판을 만들 기회를 주십니다. 속죄 제사를 통해 죄 용서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도, 개혁의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트려 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어떤 판이요? 새 돌판. 거기 어떻게 새겨주겠다고요? 다시 새겨주겠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막이 개혁을 통해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것처럼 교회도 개혁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 타락한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그때 종교 개혁가들은 외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카톨릭으로부터 개혁해 나왔으니까 한 번 했으면 됐지. 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세상 영이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 공격을 피하고 마지막 승리를 얻는 방법은 말씀과 성령의 의지에 끊임없이 개혁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계속 새로워지려면 기준이 있어야죠.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우리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람어로는 아바인데, 아바는 5살, 6살 정도 된 아이가 아빠를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는 그러한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를 다시 받아주시는 사랑의 해픈 탕부이십니다. 진노를 받을 자녀 대신 자신의 의로운 아들을 내어주시는 은혜와 자비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면서 동시에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늘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데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주기도문의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일용할 양식. 이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영적인 세계만 아니라 물질 세계도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우리 이 세상의 실존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따스한 햇볕을 주시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국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이나 중동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적 필요에 대한 간구도 세상의 법칙을 통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만 주시기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 열심히 성실히 일해야 합니다.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는 일상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바깥 사람들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에게도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 복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노력해서 자수성가해라, 성공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크게 나쁜 일 안 하고 선하게 살면 지옥 가는 거 면한다라는 그런 가르침도 아닙니다. 구약을 믿는 이 타 종교와 동일한 구원으로 인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인들 중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과 종교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교회 생활이나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 구원은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일상에서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이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주기도문의 내용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가 없으면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상상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영상과 들어야 할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마지막 죽고 난 뒤에 관 속에 들어가 뚜껑이 닫히는 순간에 임할 어둠과 뚜껑이 열리지 않게 밖에서 쾅쾅쾅 못질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으로 깨달아야 할 두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언젠가는 죽는 비참한 존재라는 겁니다. 30년을 더 살지 3년을 더 살지 3일 후에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3일 뒤에 내가 죽는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인간이 관 속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치와 허영과 탐욕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이런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에게는 어떤 의로운 삶을 살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협동해서 이루는 어떤 과정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말씀과 세례와 성찬으로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회개해야 할 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인생에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더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 가족 안에서도 나를 중심으로 개인주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여기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인생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해야 되는, 승리를 쟁취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경쟁심과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붙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온 우주의 창조자, 나의 생명의 창조자, 이 세상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알지 못하면 내가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해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꿈을 이루어주는 자아 성취를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면 기독교인이나 뉴에이지를 믿는 범신론자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주기도문의 내용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험을 받으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시험은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영들로부터 옵니다. 그들은 나를 아프게 하거나 나를 가난하게 함으로써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단 한 가지만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온전히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만 빼앗아가고 건강도 주고 물질의 복도 주고 관계의 복도 인간적인 행복도 다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룩해 줄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개혁의 대상을 세상이 아닌 교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꾸어야 할 사람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으로 보는 것이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해야 합니다. 몇 가지 행동은 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털 만한 희망조차도 포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의미와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생각 자체가, 생각의 뿌리 깊은 속까지 완전히 부패해서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에서 맺어지는 모든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 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시오.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완성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내 삶에, 내 비즈니스에, 내 직장 생활에, 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온전한 선지자이시고 온전한 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부분들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임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생각하는 종교인 중에 최고 종교인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할 때 그러면 내가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합니까? 라는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남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그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구원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내 생명, 내가 이제까지 애써서 모은 재산, 내가 힘들게 낳고 길러가는 나의 자녀, 내 삶의 모든 행복이 주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진흙으로 옹기를 만든 사람과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어 아름다운 옹기로 빚어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겁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권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 안에는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찬양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샘솟듯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실수까지, 우리의 잘못까지, 우리의 너무나 태폐적인 그런 모습까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입니다. 세상의 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지만, 어떤 종교적 행위도 다 허락해 주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만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면서 내 행복은 내 힘으로 내가 이루어 가야 한다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든지 회개하면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어든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할 수도 있지만 개혁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고쳐주십니다. 문제는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돼, 우리 교회는 개혁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교만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다시 지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절반 이상 되는 내용을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주시고 다시 그 성막을 명령 그대로 지어가는 과정을 다시 설명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34장 18절에서는 무교절에 대해서, 21절 이하야는 안식일에 대해서, 35장 1절부터는 바쳐야 할 예물에 대해서, 35장 30절부터는 성령에 충만한 기술로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36장 8절부터는 성막 짓는 과정을, 37장 1장부터는 언약궤를, 10절부터는 상을, 17절은 등잔대를, 25절부터는 분향대를, 38장 1절부터는 번제단을, 8절부터는 물두멍을, 9절은 울타리를, 21절부터는 건축하는 데 들어간 돈에 대한 명세서를, 39장 1절부터는 제사장 옷을 짓는 자세한 이야기를 왜 또 다시 똑같이 반복하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이렇게 지은 죄를 용서받고 다시 지어가는 모습은 신약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쟁과 고통이 심한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이하를 보면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성막을 지어가듯이 우리가 교회를 지어가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맡은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직접 와서 실을 짜고 그 천을 만들고 울타리를 세우는 일에 자기의 땀을 흘리고 자신의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몸의 일부분이 되어가는 과정이 구원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서 내가 개인적으로 복받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장이 아닙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을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을 제가 읽고 4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일을 완수하였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다시 짓고 개혁해야 할까요? 현대교회는 예배 중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청중에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설교의 중심이 순종을 촉구하는 데서 감동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일상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서 자아 성취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주님을 찬양하는 데서 우상 숭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뀌어진 것을 원래대로 바꾸어 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청중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설교는 감동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촉구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바쳐져야 합니다. 신앙의 중심이 우상 숭배가 아닌 주님을 찬양하는, 저 사람을 보면
임상훈 목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하라는 음악가를 아시죠? 렘브란트라는 미술가를 아시죠? 유명한 문학가 존 밀턴을 아시죠? 그들은 깊은 영감을 가지고 문화예술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 개혁이 가진 신학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없애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업이 목사가 받은 소명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그 직업이 거룩한 제사장의 일과 똑같다는 것을 개혁신학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음악과 미술과 문학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하는 자신이 쓴 그 위대한 악보들 밑에 항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서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개혁신학의 중심을 잃어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모든 문화 영역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세상이 보기에도 교회가 거룩하지도 못하고 어떤 문화 수준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그것이 어떤 직업이든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거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미국이 복음주의 기독교의 터 위에 세워졌는데 그 신앙 안에서 자란 자녀들이 반기독교적인 사회운동의 리더들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독교를 반대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보수적인 선교사의 아들들이고 목사의 자녀들이고 교회 장로들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출애굽기 31장 2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그가 여러 가지 생각하여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종합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성령 충만한 부살렐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경을 읽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보석을 깎고 울타리를 바로 세우고 천을 짜서 성막을 만드는 일에 종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뛰어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머리를 쓰고 법을 이용하고 어떤 자본을 끌어와서 내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것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부와 명예와 지혜까지 허락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는 그 믿음의 터 위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곳에서 세상이 더 이상 썩어가지 않게 하는 소금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이다.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김의 교회 사명 선언문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교회.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키는 가정. 가족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성김의 교회의 가치는 사랑과 겸손과 긍휼입니다. 이것이 늘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김의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경쟁이 성취가 아닌 협력하고 상생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성김의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잘 먹고 잘 교제하는 겁니다. 작은 교회들과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내 교회를 비교하여 더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아이들의 양부모가 되어주는 것이 몇백 불, 몇십 불 보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1000권의 책을 읽고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존경받는 가장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밖에서 잘해도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녀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것은 자신의 신앙이 위선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동하는 목사, 일하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만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일을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가치와 비전과 사명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김의 교회에 주신 그러한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신부가 되자마자 그 신부와 신랑이 살아갈 신혼집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배우자마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뛰놀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끊임없이 연약하고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